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한국종교학회가 주최한 추계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학술 대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종교였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 종교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이날 기조 연설을 해주신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 연시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가끔씩 나왔는데 새롭게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8일 한국종교학회가 주최한 추계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선 이 한국종교학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종교학회는 뭐 문자 그대로 한국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인 학술단체인데요. 1970년에 설립돼서 한 40년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보통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 뭐 몇백 명씩 모이는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8일 그 온라인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하면 몇백 명씩 모이는데 온라인으로 네. 하다 보니 그 참여자 수도 좀 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발표한 것들을 종교학회 그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다고 그러니까 뭐 그 회원들은 다 받아서 보겠죠. 네. 한국종교학회면 뭐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 우리 종교인들도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그 종교 학만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뭐 신학교계통 사람들도 다 모이고 하여튼 종교에 관한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은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자, 한국종교학회 역시 우리나라 한국종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또 학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용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탈종교화 현상이 좀 더 뭐 급속하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종교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측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 종교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그리고 또 북미 지역을 이렇게 오가면서 종교계의 모습들을 다 살피고 계신데 이 탈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 종교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나라 있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는 뭐 어느 저자의 말에 의하면 신없는 사회예요. 결국 사람들이 힘이 없이 살고 또 미국만 하더라도 뭐 어떤 그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 목사가 지금은 그리스도교의 마지막 세대라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이런 말을 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쉘비 스폼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분 주교님인데 그분은 미국에서 제일 큰 졸업 동창회가 뭐냐 아마 이럴 때 이제 좀 웃기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뭐 교회 졸업 동창회 교회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그 보수적인 목사 라스트 크리스천 제너레이션 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각 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어떤 주에서는 뭐 60몇 %, 어떤 주에서는 90몇 % 고등학생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교회도 같이 졸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썼더군요. 네. 아, 이러한 변화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무종교인의 숫자가 56.1%,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한 5년이, 5, 6년 지난, 지금 통계에 의하면 그 무종교인이 60%,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40%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참 그 미국의 보수적인 목사님도 지금이 그리스도교의 마지막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큰 졸업식이 종교를 졸업하는 졸업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종교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이 기조연설에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계가 사상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사상적 변화 중에 첫째는 그 기복신앙이 줄어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빌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게 기복신앙인데, 빌어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것을 사람들이 알긴 알았죠, 옛날부터. 네. 꼭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신한테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나 어디 모이면 그게 오히려 병을 더 퍼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도대체 이런 빌어가지고 되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좀 신속하게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사상적 변화 중에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못 된다. 신이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착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니까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사람들과 사귀지도 못하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인과는 있죠. 그러나 신이 알아가지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선한 사람한테는 그 상을 주고 하는 그런 그 초자연적 의미의 인과응보는 맞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병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이 위험에 처하도록 했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인과응보 사상이 힘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기복신앙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인과응보, 특히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이 인과응보도 좀 덜하게 될 것이다. 덜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윤리적 변화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교계가 윤리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윤리적 변화 하기 전에 그 인과응보하고 관련돼서 내세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잘하면 천당이나 극락에 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그 내세 지향적인 그런 생각도 그 힘을 잃는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렇게 천당 지옥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졌죠. 그러나 이번에 이런 사태를 당하면서 더욱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라이 라마 같은 분도 극락 지옥 같은 그런 것은 불교에서 이제 넘어야 할 그런 교이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네. 또 기독교 그 신학자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신학자 마르커스 보그라는 사람도 기독교가 옛날에는 천당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옛날 피라다임에 의한 옛날식 기독교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는 그런 걸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그 걸리는 것을 보면 참 불특정 다수가 참 운이 안 좋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백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억울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고 이런 말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걸린 사람이 나빠가지고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또 뭐 가난한 사람이 뭐 잘못 믿어서 뭐 혹은 뭐 윤리적으로 모자라서 가난해졌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이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뭐 또 특별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몫을 그 주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병을 주고 또 병이 줄 뿐만 아니라 좀 낫게 하지도 않는 이런 신이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네. 그걸 소위 말하는 그 유실론의 종언이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 유실론의 종언에 뭐 그 찬성을 하는 그런 편이라 볼 수 있죠. 정말 물론 목사님들은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신의 어떤 섭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 답이 안 나오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교계가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참 힘을 잃는 그런 또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윤리적인 변화라는 것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선한 사람이 이 코로나19 덜 걸리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자연을 훼손한 결과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 예.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뭐 이 인간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퍼뜨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좀 더 뭐 경외하는 마음,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여태까지 그 기독교 성경 창세기에 보면 뭐 이 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막 이 자연을 막 파괴하고 그렇게 한 것이 여태까지의 그 관행인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뭐 지배하라 이런 말이 다스리라는 말이 결국은 그 자연에 대해서 보살피고 돌보라 이런 보호하고 돌보라 이런 그 윤리 의식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가 앞장서서 좀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근데 슈바이처 박사의 그 생명 경외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한 발 앞선 그 사상이 있습니다. 통학은 경천, 경인, 경물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것 외에도 사물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건데 한국 분들도 이런 것에 좀 더 그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원불교의 동그란 이론상도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우리 인간이 이 천지 이 자연의 어떤 일부임을 우리가 깨닫고 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예. 그리고 종교계가 겪을 세 번째 변화로
종교 아닌 종교의 등장을 꼽아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무슨 뭐 기복 신앙도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또 인과응보 사상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뭐 천당 지옥 혹은 극락 지옥 한 것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아까 탈종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어떤 그 미국의 그 종교 사회학자 필 츠크만이라는 분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분은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 거기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새로운 세대의 21세기의 새로운 세대의 뭐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주위에서 눈만 조금만 그 돌려보면 신기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어가 바다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든가, 혹은 뭐 철새가 어떻게 뭐 그 먼 데까지 왔다가 다시 온다든가, 뭐 그 외에 우리 그 나무가 앙상하게 지금 이제 나무가 잎이 다 떨어졌지만은 그런 그 죽은 듯한 나무에서 다시 잎이 난다든가, 이 전부가 놀라운 일인데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감수성을 가지고 그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참 생각이 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자기는 이 우주에 있는 신비적인 것에 놀라움을 느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이모션, 감성인데 이런 감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감성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신비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야말로 참된 의미의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오로지 이런 의미에서만 나는 내 스스로를 심오한 종교적인 인간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 우리가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만은 자기도 종교인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냐? 이 우주에 있는 이 신비에 대해서 신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우주에 대한 신비, 또 어떤 만물에 대한 어떤 경외감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종교 아닌 종교의 등장이라고 정말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아까 필 츠크만은 그거를 어이즘이라고 했어요. AWE 이즘이라고 어이즘.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바꿔가지고 아하이즘이라고 바꿨습니다. 아하이즘.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아하 하면서 놀라는 거. 네. 들어가는 거. 자, 마지막으로 종교적 변화 네 번째, 종교적 심층화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아하 혹은 뭐 경외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은 종교가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본래적인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층을 찾으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보통 아까 말한 기복적이라든가 뭐 천당 지옥 때문에 종교를 간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일종의 그 표층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 전통이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뭐 원불교 뭐 이슬람 뭐 할 것 없이 어느 종교든지 그 밑에 심층이 있는데, 심층 종교로 되돌아가면 종교가 줄 수 있던 그 참된 의미의 그 기쁨이라든가 참된 의미의 그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심층과 표층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 시간이 됩니까? 예. 예, 그러
이런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충은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그래요. 지금의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표충 종교라면 심층은 그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참된 의미의 진짜 나, 참나, 큰 나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표충 종교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데 심층 종교는 이해와 깨달음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표충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매달리는 그 문자주의라고 한다면 심층 종교는 문자 너머에 있는 속내 참뜻을 깨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표충 종교는 절대자를 나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심층 종교는 나의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또 심층 종교, 표충 종교는 주로 내세 중심이죠. 죽어서 어디를 갈 건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열심히 간다든가 헌금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이제 죽어서 어디 갈 걸 생각하면서 하는데 심층 종교는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는 삶 혹은 환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표충 종교는 모든 사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층 종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의존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 우주가 하나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심층 종교인데 이런 심층 종교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표층적인 신앙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심층 종교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코로나19가 우리 세계 시민들을 일깨웠다. 종교를 보는 눈을 길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예. 우리 종교계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어떤 또 그에 맞는 개혁을 준비해 나가야겠군요. 그렇죠. 지금 옛날처럼 교회나 절에 헌금하거나 보시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종교는 이제는 안 되고 정말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내 내면의 참나가 어떤 건가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눈을 돌려서 종교가 정말 주려고 했던 진짜의 의미와 행복을 찾도록 한 것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오늘날에 맞는 그런 또 종교적인 신앙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종교를 또 공부하신 종교학자로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지 좀 새해 덕담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19 지금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야단인데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종교로다가 부산하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내관이라 그럴까 관조라 그럴까 혹은 명상이라 그럴까 참선이라 그럴까 뭐란 말을 해도 좋은데 이런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내 속에 움직이는 불성이라 그럴까 내 속에서 움직이는 신성이랄까 인성이랄까 이거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힘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참 둥둥처럼 여러 종교의 그런 표현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오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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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이제 올리는 것이 요즘에는 그 IQ 지능지수라든가 EQ 뭐 감성지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SQ라고 합니다. 그 영성지수. 아. 영성지수가 올라간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생각. 예. 와, 영성지수라는 말이 있군요. 예. 예. 그 어떤 특정 종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종교를 다 이렇게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돼서 모든 종교적인 어떤 교리도 다 알고 합리적으로 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잘 요약하셨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